배움과 가르침의 목적은 같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목적은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목적도 어떤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삶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삼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봅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지, 정, 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것을 통해 의도하는 변화는 곧 지식, 감정,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곧 성품의 변화로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웠든지 아니면 무엇을 가르쳤든지 그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면 이 삼겹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에서 지정의 삼겹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답게 정답을 잘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과 그를 본 세 사람,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영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한 배움과 가르침이 지정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낳는지를 주목해 보십시다. 우선 지적으로 보면 율법 교사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무랄 데 없이 정답을 잘 말했던 것이죠. 감정은 어떤가? 25절에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목적은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시험하려는 데 있었다 기록합니다. 또 29절은 질문의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적대적인 마음, 자신은 의롭고 예수님은 잘못됐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듯 보입니다. 지적으로는 칭찬할 만한데 감정과 정서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한 점으로 보입니다. 의지와 행동은 그렇다면 어떤가? 28절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또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의 삶은 지적인 알무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지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나는 괜찮다고 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 내적인 알은 내적인 의지와 외적인 행동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실천될 때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식이 실천을 대신하지 않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삶의 횟수가 더할수록 삶의 열매도 더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